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많고 이단들이 많고 매우 혼란스러울 때에 가장 쉬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좀 나으면 비교적 그래도 사랑할 만한데 사랑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코로나 때가 오든지 질병의 때가 오든지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오든지 실직이 오든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강팍한 마음이 드는데 오늘 7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얘기하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삶에 사랑이 없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누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 좀 자기의 사랑의 몫을 타고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난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이 이상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상태에 따라서 사랑 여부가 결정되는데 오늘 7절과 8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그런 형편과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고백 잘하고 또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는 증거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오늘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과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는 외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매우 흉측한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고 제일 악질이고 제일 중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수와 같은 사형수와 같은 제일 형벌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 마치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10절에 보니까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은 진실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거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사랑인데 그것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요한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7절에 보면은 사랑하자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가 암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이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매우 분명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이 땅에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사랑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랑의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흉측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매일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데 참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 사람인데 예뻐 보인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밉진 않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 받았으면서도 남을 사랑할 때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수록 사랑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거칠고 강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것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교적인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서 아주 깐깐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유교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교적으로 대했으면 우리 일찌감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일찌감치 배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한정의 사랑, 이게 기독교와 유교가 다른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만 날카로운 마음이 들면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지금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믿으니까 좋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어서 좋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진다면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구나.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놓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정한 누구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겠다. 저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괴롭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냥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공동체 안에 있게 했다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든지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건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도 역시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그대로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용납할까? 이런 사랑에 대한 실력,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최소한 오늘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밉게 보이고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안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역할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역할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사랑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할 것은 다 했다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도록 하시고 은혜로운 심령을 유지하게 하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악인은 필멸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하거나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일하는 것인데요. 그전 같으면 원수를 갚도록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 사람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 돈 잘 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사람에게 잘해줄 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싶으면 서로 불편한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나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강팍한 세상에서 날카롭게 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고 세상은 너무 강팍하고 또 실제로 어려운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미워할 이유들을 말하기가 훨씬 쉽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그 누구를 보든지 간에 좋아할 이유를 가지고 좋아하게 하시되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평생은 하나님이 지키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좋게 말하고 절대로 나쁜 말은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간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날카롭게 보시면 우린 정말 큰일 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보지 아니하고 후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여유,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오늘 또 한 날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